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자만한 자가 법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미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본능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3대 욕망이 인간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3대 욕망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본능은 원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본능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으로 전철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게 뭐냐? 원죄예요. 본능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어느 한순간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죄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 그게 묵상할 때 기도가 되는 거고 묵상할 때에 우리가 사탄 마귀 역사 악령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욕심과 욕망에 미혹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한다 그랬어요. 아니, 악인의 강포가 뭘까요? 바로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의 강포 그러면 악한 행동. 악한 행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러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소멸 안 하니 자기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전자팔찌 풀고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딱 질문하니까 그냥 손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로 다 차버리잖아요. 발로 다 차고
그다음에 그 말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많은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뭐의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하면 악령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모든 사물을 모든 생각을 악하게 하는 그러니까 악하게 하니까 감정도 역시 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도 그 미움과 그 다음에 그 살인 그런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죽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위험한 세대를. 그래서 요즘 같은 데는 우리가 아이들이나 또 우리 아내자들이나 전부 다 정말 이 어두울 때 뭐 이렇게 또 이 인적이 드문 때 이런 데는 밤에 댕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산천에 있잖아요. 여기 운동을 밤에도 나가보면 여자들 참 담대한 여자들 그 나와서 막 운동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아주 그 몇 메다 사이로 CCTV가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달려 있어도 남자인 나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위험한 때는 가면 안 돼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자팔찌 그거 채워놓으면 소재지를 알아서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범죄를 막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끊고 가서 죽이는 데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정말로 그런 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시체를 트렁크에다 싣고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야지. 자수할 때까지 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 자수 안 했으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무엇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을 만들어 놔도 그래도 못 잡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그 악한 그 범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정말 멀리해야 된다. 왜? 바로 죄는 자기를 소멸한 자기 스스로 망한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의롭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졌고 구부러졌다는 얘기는 삐뚤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길에서 삐뚤어지고 의로운 길에서 삐뚤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이라 그랬어요. 반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보면 9절인데요. 가정에는 항상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바로 옥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다투는 여자와 가정에서 살 수가 없죠. 차라리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움막이라고 하는 자기 혼자를 의미.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에 자꾸 다툼이 있으면 참 어렵죠. 살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가족이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 죄 짓는 일, 그 다음에 다투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제일 첫 번째 전도 대상은 바로 가족이다. 가족이 전도돼야 돼. 부모, 형제가 전도돼야 돼. 그 다음에 친구와 이웃이 전도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전도 대상은 항상 가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가족을 제일 먼저 전도해야만 가족에 평안이 임한.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또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저도 가끔가다 회개하는데요. 바로 일본 사람들 때문에 아이고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그렇기 때문에 또 원수도 아이고 저는 원수 안 망하냐 이런 생각은 그것도 죄를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주여 그리고 저의 생각을 주여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로마서를 암송하죠. 바로 너희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죄의 길에서 바로 우리가 의의 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저도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이게 하는 걸 보면 특별히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막 욕을 막 무지하게 하잖아요. 대통령 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그 인터넷이 그게 완전히 악마의 집의 소굴입니다. 저는 아예 그냥 그런 데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가서 막 그 악플 달린 거 보면요. 사람 죽어요. 그런데 특별히 또 나한테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자살해요. 연예인들 자살하는 게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 악플 다는 사람들이 다 뭐냐. 이 악령의 지배를 받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그냥 막 저주를 퍼부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지금 인터넷에 모든 그게 악마의 소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거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댓글 이런 거는 안 보. 그거 보면 볼수록 자꾸만 내 심령이 악해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산지석. 우리 말 있잖아요. 타산지석의 교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이 이렇게 벌을 받고 망하고 또 이런 거를 보고 내가 교훈을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게 타산지석인데 바로 악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그거를 보면 바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사는 인간이, 바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지혜를 얻겠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의로우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악인을 어떻게 해요? 심판해서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나 바로 저 세상에서나 다 바로 지옥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왜 악한 자가 고통이냐 하면요, 악한 사람의 삶은 결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분노는 요새 말로 말하거든 뭐예요? 바로 스트레스가, 악한 스트레스가 꽉 차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죠.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고통이 있죠. 마음의 고통이 있죠. 생활의 고통이 있죠. 지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함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이 지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네팔 우리 동탄 사랑의 교회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모든 믿는 자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